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도 늘 동일하게 임하셔서 좀 더 힘있게, 좀 더 가치있게, 좀 더 마음 뿌듯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신앙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네,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정복과 실패,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가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1장부터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오잖아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대부분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전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한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남은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걸 이제 1장부터 8장이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하는 것인데요. 그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딱딱딱딱 나오고 있어요. 그 신뢰들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3장과 4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3장과 4장은 이렇게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 이 동심원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렇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 구조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기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이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여호수아 3장과 4장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 정말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꼭 하고 싶은 말,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 자체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는 결국은 기억하라. 이거죠. 기억하라. 1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건너갔어요. 60만 대군이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되어 있지요. 12사람 택하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12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돌 12를 택하라는 말이 나오죠. 12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죠. 자,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 12지파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여기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단강 중앙에서 채취된 돌 12개를 가지고 이제 건너편에 요단강의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에 그 12개의 돌을 갖다 놓아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역시 다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 또 12라는 숫자 또 나오죠. 숫자 12라는 숫자가 지겹도록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12지파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파와 지파 사이가 그렇게 완벽하게 끈끈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사사기 묵상해 보시면 금년에 사사기를 다루게 날마다 솟는 샘물이 이제 잡아놓았더라고요. 사사기를 보면 지파와 지파 사이가 굉장히 나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하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암흑기를 보내게 돼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2지파인데 결코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요단물이 끊어졌다. 요단물이 끊어졌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자, 과거에 유월절 때에도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월절 때에도 자손들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 가르침이 후대들에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후대들은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이 사람들은 모두 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지파가 나뉘어 있고 집안들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단물을 끊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대로 행했다 이거죠. 명령은 이거였는데 똑같은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12, 또 10이 나오죠. 예, 12를 택하여,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동편, 여기가 서편인데 여기서 건너간 이후에 여기다가 돌 12개를 세우고 이 가운데에다도 돌 12개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 오늘 보면 이후에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돌 12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돌 12개의 무더기가 하나, 둘, 세 개인가? 아니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는 돌 무더기를 길갈로 옮겼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가 2개였는지 3개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건 증거죠, 증거. 증거로서 돌 무더기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끊으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길게 이야기할 건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라, 가르치라.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이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든 뭐 국가든 간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가 정체성을 가지고, 즉 우리는 뭐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 힘을 모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그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보십시오.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가는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세워진 뭐 창립기념일, 독립기념일 어쨌든 간에 처음 세워진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또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립기념일. 우리가 이곳에서 이때에 처음 교회가 시작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죠. 그 외에도 이 교회는 부활절,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 가지 기념식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광복절 있고 뭐 3.1절 있고 뭐 제헌절 뭐 등등등 한글날 뭐 이런 게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다 한국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서로 나누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역사와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서로 우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기념일 만들고 기념식하고 또 학교를 운영하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역사를 가르치고. 이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와 그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들, 그 전부 우리의 역사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굳이 저 서양의 역사까지 따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서양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배우죠. 말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물론 우리 평시도들은 그런 것을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목사들은 또 이 교회의 역사,
신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 근대교회, 현대교회 역사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목사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목사 안 세워줍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이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가르치려고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쓰고, 그 가르치려고 또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걸 조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대학생들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1학점짜리 부담 없는 수업, 왜 1학점짜리 부담 없는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교수님이 막 학점도 잘 주시는 그런 수업 있잖아요. 그런 수업 하나를 더 듣는다는 생각 정도만 해도 그 정도의 에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 인생에서 정말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조금 크고 작은 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신앙이 온전한 지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식을, 이 진리를 후대에게 전수하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신앙을 진리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것을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에 참으로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우리 후대의 교육에 더욱더 지혜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 우리 어린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교육, 지혜로운 교육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이 정말 많은 노력을 교육에 쏟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육, 진리에 대한 교육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터인데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심을 체험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나아가 주님의 영광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